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 거죠? 정말 부모 맞는가 싶어요. 저를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신 많은 분들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고통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3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부작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셔서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저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처한 위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이 중심이 됩니다. 우선 배경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성적인 착취를 한 이후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한 이후의 일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살인을 한 다음 도망을 하였는데 얼마 뒤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묘사되는 구간입니다. 정말 이게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매의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남동생이 형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불행할까요? 왜 나라와 민족, 부족, 계급 간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관계들은 마찰하고 종종 산산이 깨질까요? 예수님은 성경은 바로 우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주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중심주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하게 불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이겠죠. 압살롬의 삶이 그려지시나요? 자, 압살롬의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였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왕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백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들로부터 받았을 흠모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기 만족과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자신의 잘난 외모로 나라를 전복시키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르시시스트적인 모습은 25절과 33절 사이에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는 매년 잘라서 왕실 저울에 달았고 자신의 딸의 이름도 자신의 누이의 이름과 똑같은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동생에 대한 애정, 그리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여동생을 잃은 자신의 슬픔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애틋하고 누이의 이름을 딸에게 지어줌으로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조차도 여동생을 위해 행동한 고결한 행위였음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는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이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윗과 그의 형제들과 온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을 굳이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로 그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았습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틱한 행동은 그가 반역을 저지른 다음에 극단으로 치닫는데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가족의 명예, 후궁들의 위치와 명예,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자식들 간의 불화를 겪은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외모를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쉽게 속습니다. 얼마나 누이를 사랑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말이죠.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는 그 한마디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누이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의 선택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영웅적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나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구원자, 나를 이 끔찍한 관계에서 건져주실 강하고 멋진 영웅들을 찾고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외모에 속아서 그가 그들을 구원할 줄 알고 그가 그들에게 새로운 만족을 줄 줄 알고 그를 따랐지만 사실 압살롬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생이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영웅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할 때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